예,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감리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유기성 목사가 담임하는 선한목자교회 지교회인데 강대영 담임 목사가 여전도사와의 스캔들을 일으켰고 그것이 교회에서 발각되어서 1년 8개월 동안 분란을 겪다가 결국에는 지난 2월 12일 임시당회를 통해서 교단 탈퇴를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 탈퇴를 결의한 이 임시당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교인이 각 교구별로 또 각 교구 내에 각 지역이 있는데 그 또 지역의 그 목장별로 지정석을 정해놓고 정해진 자리에 앉게 했어요. 저희가 입수한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산당의 전당대회라면 모를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교인 총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목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그 구성원을 데리고 오고 또 표단속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심한 거는 투표에서 이 중요한 이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각 투표 용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교단 탈퇴 찬성, 반대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강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강 목사에게 욕먹고 쫓겨난 모습을 본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생각이면 자기 이름을 걸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맞는 것입니다. 강대영 목사가 교단 탈퇴를 결심하게 된 핵심적 이유는 아마도 작년 12월 2일 결과가 나온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경기원회 재판위원회 판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피고발인 강대영 목사를 정긴 6월에 처하는 것과 재판 비용을 피고발인 강대영 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 목사가 여전도사와 4개월 동안 18회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교인들과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교육자를 사임하게 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이단, 또 악학령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위법한 절차를 통해 사임 의사를 번복했다. 그리고 강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직분을 박탈하는 등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무너나게 했다. 한마디로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판결문을 접하고 아마도 감리교회에 남아있는 한 자신의 목사직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가 분열이 되었는데 강 목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교단에서 탈퇴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목사가 잘못했는데 왜 교인이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또 목사가 잘못했는데 그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 왜 교회가 교단을 떠나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근데 이미 물 건너왔다고 생각이 돼요. 교단을 떠난 이상 더 이상 강 목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방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지만 그건 역시 자신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제2의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생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목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신이 수많은 교인들과 부교육자, 또 교회 직원들을 내보내고 교회를 교단에 탈퇴시킨다? 아마도 교인들 중에는 평생 감리교회를 몸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선조 때부터 감리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교단인 감리교회는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저버린 일, 그렇게 교단 탈퇴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모든 비극이 생겼는데 왜 여전히 담임 목사는 건재할까요? 핵심은 담임 목사의 절대 권력 때문입니다. 강대영 목사는 부교역자의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부교역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또 기획위원장, 또 당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을 장악했고 모든 회의를 자신의 뜻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과 직원들을 내쫓고 장로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만 이루어진 기획위원회에서 당연히 재정 권한도 강 목사 자신의 뜻대로 행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강 목사는 거의 모든 주일 예배와 중요한 예배 설교를 본인이 전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지난번 정기당회에서 한 권사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진 종이다. 종이 잘못하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라고 배웠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다른 노력은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로 강대영 목사가 가르친 거죠. 예, 수지 선한목자교회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강 목사의 사임을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2021년 6월 임시당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이때는 강 목사를 지지하는 유기성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을 세뇌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교단 탈퇴를 앞두고도 사랑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거의 매일 저녁 8시에 집회를 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강 목사가 거의 이 설교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교단 탈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를 했겠죠. 담임 목사가 인사권, 재정권, 또 행정권, 설교권을 독점하는 한 제2, 제3의 수진 선한목자교회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1인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2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 건강성을 고민해왔던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에서 요즘 건강한 작은교회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 건강한 교회 정관, 건강한 교회 재정, 평신도 설교, 평신도 신학 등의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